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사랑은 어떤 단체, 어떤 민족, 혹은 어떤 나라에서든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말 그대로 사랑이고, 영어로는 러버겠고, 각각의 나라마다 표현하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하는 건 다를지 몰라도 그 의미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 사랑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있고, 우리가 또 우정으로 일컬어지는 친구와의 어떤 사랑도 있습니다. 또 넓게는 어떤 인류애적인 우리가 우리 민족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인류애적인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반사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흘려보내고 그냥 비추는 것뿐이다. 이렇게 표현들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뭔가 자원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아멘.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이 사랑을 또 흘려보내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또 분별력 있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어떤 이해관계를 따른 사랑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조건을 따라 사랑하셨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또 한편으로, 근데 이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은 아닙니다.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것이야, 무조건 다 괜찮아, that's okay,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의 사귐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진리만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 지적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문학 비평 이런 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만 얘기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무조건 that's okay. 네, 무조건 괜찮아. 네. 진리 안에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좀 성숙해야도 되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 아내가 특히 저한테는 그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 안에 사랑. 때로는 좀 따끔따끔거리기도 하고, 그러나 저를 비난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수용도 하고 또 감사도 하지만 이게 그냥 기분 좋게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하되 사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 안의 사랑 아닙니까? 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진리 안의 사랑입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을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지역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결국 에베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네, 처음엔 사도 바울이 하다가 그 다음에 아볼로, 또 디모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아마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특별한 이견이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어떤 교우들 또 성도들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진리 안에서 사랑을 계속 얘기하는 배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9절. 네, 요한일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어느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공동체 안에 있던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의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나가는 것은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목회자와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나간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2절에 2장 22절에 사도 요한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럼 적 그리스도가 뭐냐? 뭐 기독교에 좀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요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진리 안의 사랑을 제 아내가 제일 잘 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덕을 이번에도 한번 봤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뭐 어떤 사람들하고 좀 면담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자기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 뭐 부속 뭐 어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대장암 쪽에 이제 이건 무료로 나눠주는데 좀 사용 설명이 필요해서 목사님 예배 시간 마치고 한 3분 내지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영상으로 다 이렇게 사용 설명도 해드리고 뭐 교인들에게 좀 나눠도 주겠습니다. 뭐 울산에 그 봉사자가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고 좀 우리 이렇게 교우들하고 좀 상의 좀 시간 안 가게 좀 너무 촉박해서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잠깐 방문하시는 거니까 무슨 뭐 다른 뭐 여기서 뭐 설교를 하시는 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시죠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아내하고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이상한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저도 생각을 해보니 제가 아는 사람이거나 혹은 제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람이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모르는 전화 한 통 딱 받아가지고 제가 추적 해보니까 저희 노회 그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어떤 노회 공지나 이렇게 하는 거기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딱 올려놨더라고요. 어떤 그 서울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세브란스 쪽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 또 친절하게 다 확인을 해봤대요. 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사실은 없다. 아마도 신천지 혹은 새천지로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노후를 얘기하고 참 이분들이 일단은 이단에 빠진 이분들은 너무 안타깝고 첫째는 두 번째는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뭐 정당하지도 않지만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을 그렇게 불법과 불의 가운데 제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의도치는 않았으나 요한일서 강해를 하고 있는 이때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참 저도 느끼는 좀 새로운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이 구원의 확신과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신다면서요? 시간이 구원을 확신합니까? 무엇을 알 수 있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은 종교개혁 시절부터 끊임없는 논쟁과 논란이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쭉 살펴봤는데 제가 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런 논쟁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 당시에 지금의 어떤 가톨릭이 진리를 벗어나고 온갖 어떤 불법과 이 미신적인 것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참된 신앙, 참된 믿음, 또 참된 구원을 이렇게 주창하면서 일어났던 게 종교개혁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 가톨릭이 그 당시 가톨릭의 특징은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이 구원의 확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가톨릭 성도들은 지금도 신부님에게 여러분 그 재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재고백을 하고 그 신부가 죄 사함을 선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냥 일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한다? 이건 가톨릭의 어떤 교회론과 구원론과 그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톨릭의 교회론은 사제 있는 곳에 교회 있다. 사제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명만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건 어떤 교권이나 제가 어떤 교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권이나 혹은 목사도 교회에서 필요한 중요한 직분이긴 하지만 목사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 역할을 제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거나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 목사를 지나치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저는 성경의 올바른 정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직분에 맞게 합당하게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 또 제가 맡은 직분이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목양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목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목양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지만 성숙한 성도는 영혼을 돌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며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어떤 영혼의 목자들이 영적인 아비들이 많은 교회 이지 않습니까? 이런 쭉 논쟁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종교개혁 그 학자들로부터 그 당시 종교개혁가들로부터 지금의 어떤 이르기까지 공통된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약간의 논쟁은 있지만 어떤 대체적인 결론은 성경과 성령이 이 구원의 확신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고 계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또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인 진리를 아무리 얘기한들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결국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고 내 속에서 이것을 체득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데 여기에 플러스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정말 구원을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을 누리고 나누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그 열매의 차이는 있을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성숙도 여러분 사람마다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 30년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정도나 성숙도가 다 기계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개인차도 있을 것이고 어떤 단계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요한일서 이 배경에서는 그 열매를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러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이 구원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이거 남자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을 구분짓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통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친절히 얘기하면 형제 자매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날 오전 11시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버린다면 저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 공적인 예배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통하며 드리는 이 예배는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회집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그냥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마치 그것은 종교 행위와 같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집단이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있는 그 우리가 이 받은 복음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이라 얘기하고, 여러분, 가족은 부대끼는 겁니다. 부대끼면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싫은 점도 있고 그러면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더 깊은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족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 사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 혹은 그 인근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진리를 분별해라 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사랑에 방점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진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 안에 사랑이 너무 중요한데 핵심은, 포인트는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7교회를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뭐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첫사랑이 식어서. 그런데 무엇을 잘했죠? 이단을 끊어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분별하는 면에서는 잘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진리 전쟁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을 대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잘 하는데 그 와중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우들의 성도들이 누리는 이 사랑을 아마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혹은 그게 약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둘 다 포기할 수 없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서 진리 밖의 사랑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냥 뭐 어떤 동호회 활동 같은 인류애적인 사랑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분명 사랑인데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두 가지는 진리와 사랑이지만 우리가 진리 때문에 사랑을 놓친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린 진리 안에 결국은 사랑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죠. 저도 좋아한답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6절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3장 16절을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거기다가 그랬으니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추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추가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암송하는 걸 좀 주저하기도 하지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우리 지체를 위해서 무조건 뭐 죽자, 다 같이 죽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형제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요즘 말로 찐사랑, 진심의 사랑, 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지 않을까요? 그 말은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여러분의 장기를 어떻게 뭐 필요하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은 서로의 관계가 되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단체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부도 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잘 알고 친해야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말하는 형제 사랑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서로의 어떤 관계성 안에 있는 이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은요 3장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라는 말은 사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반복은 뭐라고 그랬죠? 강조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십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실 여러분 행한다는 게 진실하는 것이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또 진실하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뭐 이 행동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행동이지만 말과 행동을 다 행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무섭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려서 이 폭력을 써서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말로 써도 정말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말, 날카로운 말, 정죄하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때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과 행동을 다 포함한 우리의 사랑은 그냥 개념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표로서만 내거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진실된 어떤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을까요?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사랑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고, 세 번째로는 지체를 향한 사랑이 필요할 때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기준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막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는요, 배려와 존중이 중요합니다. 잠 따라 하실까요? 배려와 존중. 여러분,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배려와 존중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성 교육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정도. 옛날에는 그 군 정신 교육을 간부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형식적이고 별 실효성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국방부에서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연찮게 좀 추천을 받아서 제가 이런저런 교육도 받고, 제가 또 군대 좀 경험도 있고 해서 군 인성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 요즘 군대,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좀 아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병사 상호간에 격리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등병이 병장한테 격리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같이 존칭을 씁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뭐 병장이 이등병한테 존칭을 쓰지는 않더라고요. 야, 뭐 이래, 뭐 이렇게 하긴 하던데, 공식적으로 만약에 간부 앞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했다, 징계받습니다. 그리고 내무생활, 이게 획기적입니다. 같은 동기들끼리 내무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선임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힘들잖아요. 전혀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는군요. 근데 여러분, 같은 동기들 얼마나 편합니까? 물론 이제 부대마다 100% 획일적이지 않겠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면서 굉장히 놀라서 휴대폰 자유롭게 씁니다. 일과 외. 근데 제가 방문한 부대는 휴대폰 시범 부대래요. 하루 종일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사들. 인터넷 되는 휴대폰. 그러면서 제가 뭐 필요하면 제가 검색해 볼게요. 제가 정말 문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문화 충격. 예. 이런 군대라면 저하고 같이 갔던 강사님이 그분이 이제 교수십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자기도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도 군대 가는 꿈을 꾼대요. 그래서 제가 어쩝니까? 아직도 그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제가 왜 이럴까요? 제가 꾸고 싶어서 꾸는 꿈이 아닙니다 하면서 막 이제 서로 그런 담소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전에 군생활했던 사람들은 나이 50이 되어도 지금도 꿈속에 군대가 나타나는.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같은 군대라면 이등병이 딱 첫 월급이 60만 원입니다. 2등급 첫 월급이 병장은 한 100만 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모아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요즘 군대 같으면 한번 가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군이건 아니면 사회에서도 배려와 존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성경도요, 맹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뭐 기머거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청각장애인. 그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뭐 옛날 성경에는 안전병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좀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도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비하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진리 안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배려와 존중 없이 한다? 여러분, 그건
차라리 진리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그냥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의 어떤 그냥 기호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어떤 일반적인 사랑보다도 못한 게 될 수 있습니다. 배려와 존중. 예. 우리가 지체를 향한 사랑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아낀다 하더라도 그 배려와 존중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얘기하면 구원과 사랑을 얘기하면서 3장 23절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다시 말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만큼 많이 외쳐지는 단어가 없지만 또 한편으로 사랑만큼 애매모호하게 또 피상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린 여러분 진리 안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 자신이 누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는, 또 맛보는,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 진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먼저 우리가 누리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서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 충분히 나누어지고 공유되고 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네,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